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위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라 나는 내가 생명수를 구하는 자에게 하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원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뒷 사람과 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하고 집사람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에 참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다들 연로하시고, 또 몸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워낙 몸을 많이 쓰셨고,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계도 오래 쓰면 닳고 망가지는데요. 사람도 역시 생로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에서가요. 그 프로그램 오랫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보고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생로병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날생자에 늙을 노자에 질병, 병경, 그 다음에 사는 죽을 사자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죠. 태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늙어질수록 병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또 그 질병이 깊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누구든지 생로병사는 다 겪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본래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후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죠. 질병과 함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늙고 병들어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았고, 엊그제 본 말씀이죠. 이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은 이렇게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오늘 말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옥을 유황불못이라고 써놨죠. 유황불못.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죠.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 표현을 하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쓰잖아요. 네.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라는 표현도 쓰는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이제 천국과 지옥. 지옥을 또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뭐 음부, 스월, 뭐 여러 무적행,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지옥. 이 지옥, 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하늘천 나라국, 하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지옥은 땅 뒷자에 감옥 할 때 옥이죠. 땅속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자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천국을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지옥을 유황과 불이 타는 불못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어디에다 집중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 4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요. 4절 말씀을 깊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 4절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4절 말씀을 쳐보면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물론 이제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 눈물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하나님 것이죠. 위로하시는 거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무엇이 없다 그랬죠? 첫째, 천국은 네? 눈물이 없는 곳.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 없고, 네. 애통하는 것. 사망이 없고, 세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 애통은 뭐예요? 슬퍼하며 아파하는 거죠. 슬플 애자.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그 다음에 통곡하는 거. 통곡하는 것이 없대요. 또 뭐가 없다고요? 아픈 것이 다시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저는 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죽음이 없다. 물론 뭐 아픈 것이 다시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픈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홍일수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홍일수 집사님이 퇴원하셨어요.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걸으시더라고요. 이제 집하기도 그냥 던져버리고 막 걸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아직 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네. 새벽마을의 원봉인 성도님도 이제 노인 전문병원에 전주에 입원해 계시고, 고동을 못 하시고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홍 집사님은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심장 기능이 이제 많이 약해져가지고 계속 이제 걸러주잖아요. 피를 우편을 걸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투석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너무 빨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번 투석할 때마다 4시간을 누워 계셔야 되니까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일주일에 3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무튼 우리 홍 집사님께서 살도 이렇게 붙으셨고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나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 수술하고, 제가 아는 어떤 전주의 어떤 그 권사님 딸이 젊은 딸인데 위암 판단을 예수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안시병원에 엊그제 수술을 했어요. 그 젊은 딸인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쯤 돼 보이는데, 아무튼 그 젊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장담도 못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아플지.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그 질병이 치유가 되면 좋겠죠. 그러면 되게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질병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고 영접한 이후에 질병이 다 떠나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병이 다 낫더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 야,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 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우리 성경에는 3명 나오죠. 3명.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 누구죠? 죽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어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복음서에 딱 세 건 나와요. 3건.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명령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아픈 사람에 향해서 내가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딱 외쳤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즉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질병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추정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 그랬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사업을 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면 얼마나 막 날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살금살금 천천히 걷다가 병이 나았을 때 막 그럼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는 거, 충분하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뭐라 했어요? 너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큰들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기보다는 너 그 병을 안고 가라. 너 죽을 때까지 너 그 병 안고 가라. 가지고 살아라.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그러지만 너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그럴 때 너는 더욱 나를 의지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능력을 줄게. 더 큰 능력. 그래서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할 때 수많은 병자가 낫고 자기 병을 고쳐주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손 얹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죠. 예.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연약하니까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막 그러죠.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질병이 왜 찾아왔고, 질병은 왜 찾아오는 것이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가 기도해도 질병이 빨리 치유가 안 되는가. 물론 치유가 되기도 하죠. 때때로 질병 치유가 돼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여러분요. 전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전도사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천식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감기와 함께 천식이 와가지고 3년간 천식 때문에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숨을 못 쉬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운동 중에서 제일 쉬운 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운동 중에 제일 쉬운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식 환자들은 숨쉬기 운동이 제일 힘들어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밤에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버티다가 이제 대전 건양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빨리 응급실로 보내라. 빨리 응급실로 가라. 막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 받고 3일간 치료 받고 이제 퇴원했는데 계속 이제 약을 먹었죠. 겨울만 되면 좀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천식이 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요.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맞으면 이제 응급처치하는 거거든요. 주사를 맞으면 숨 쉬는 거 조금 이제 바쁜 것이 좀 잦아들어요. 계속 약을 먹고 또 집에서 응급처치하는 것도 있어요. 3년간 정말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 다 끊어버리고 약 안 먹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천식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달리기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천식 환자. 천식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가 천식은 왕쾌가 없대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 법을 주더라.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 완전히 치유해 주셔가지고 이제 천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 완전히 고쳐주시기도 해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귀가 너무 안 좋아서 서울 아산병원에 수술을 예약을 해놨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수술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해봅시다. 검사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다. 완전히 치유가 돼갖고 회복돼갖고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부인이었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전했던 교회에서.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치료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럼 병이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건가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다. 근데 그냥 안고 가라는 거예요. 병을 안고 가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냈는데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볼 때, 첫째, 70%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먹거리가 70%를 차지한다.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70% 질병이, 물론 그 다른 이유도 있죠. 예를 들어 희귀병도 있고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유전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제외하고 보편적인 거. 먹거리가 7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먹거리. 그러니까 술,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체질은 술, 담배 많이 해도 9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네. 보편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70%는 먹거리. 그 다음에 30%는 운동. 운동이 좌우한다는 건강. 그러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망가진 이유가 보편적으로 볼 때 2가지. 식습관이 잘못됐든지 운동을 안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운동할 생각이가 있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사치고 운동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젓가락장, 일명 젓가락장이죠. 11. 레위기 11장에 먹거리 2개가 나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삼가해라. 먹거리 2개가 나와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거리, 먹는 문제. 그래서 이제 옛날 그 하늘사들이 하는 말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먹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먹는 대로. 무엇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대표적인 음식이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가 빵이 거의 주식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거의 인스턴트 식품이죠. 우리 아들은 햄버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먹거리를 좀 바꾸면 좋겠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햄버거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햄버거 안에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요. 뭐 햄버거 쌀로 만든, 또 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골고루 들어있다는 걸. 단백질도 들어있고 고기, 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이제 그걸 가공하다 보니까 순수한 야채는 괜찮은데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 얘기하잖아요. 가루 음식, 정제된 가루 음식, 밀가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밀가루 음식들. 그래서 이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밀가루 음식 끊으라고. 아무튼 우리가 먹거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적되면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젊었을 때는. 자, 이 먹거리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관리합니까? 먹거리도. 우리는 먹거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해도 질병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되고,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는 아픈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애통하는 곳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곳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병원을 자주 찾아가고 건강검진을 하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의사들도 병들어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나약해지고 늙고 쇠하고 약해지고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수많은 질병의 요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안고 가십시오. 차라리 안고. 내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오히려 그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 내가 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을 안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을 더 깊이 소개한 거죠. 다시는 아픈 곳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살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나 우리 모든 형제들이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생로병사 다 거쳐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형제들, 끊임없이 이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병이 찾아오고 어떻게 불편하고 어떻게 몸이 더 취약해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통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연로하여 점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일순 집사님, 성정자 성도님, 원복임 성도님, 심영모 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끝까지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